오늘은 호세아 강의 5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시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더위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이 극심합니다.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때 이열치열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이 만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회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칙과 이 방법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시대, 성경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쭉 다루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2장보다 그 메시지가 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이 호세아서 3장 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는가? 호세아서 14장 중에 핵심 구절을 하나를 뽑으라면 그 핵심 구절이 뭐다? 바로 이 3장 1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3장 1절이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고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회복, 다시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고 떠나가는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주고 사랑하여 사명자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여기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 말과 너는 또 가서, 즉 또라는 말은 again, 다시 가서 고멜을 사랑하라는 말과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고멜이 너를 떠나가서 도망갔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해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다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번 먼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두 번 실패한 사람, 그 사랑을 저버리고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저버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기회를 베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다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온다. 자, 오늘 성경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기 그를 사다 할 때 이 사다는 말이 뭐죠? 매매한다라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야 고멜이 지금 척이 있으니까 가서 돈을 지불하고, 즉 여기 나온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이미 고멜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을 다시 사올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 본문을 번역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녀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그 노예를 자유시키고 해방시키려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다시 사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그녀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너와 부부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와서 그녀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 하나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랬죠. 자, 제가 가로 열고 대속물을 뭐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했죠. 속전, 몸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노예에 있었던 사람,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뭐 했다? 대신 사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또 헌신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역으로만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은혜이고 이 구원이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죠.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것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과 값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려면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 피상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정의 내렸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수고하게 돼 있고 희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명사가 아니라 다 동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적인 하나에 머물러 있는 형태가 아니라 동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누군가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사랑이 가치가 있고 이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면 마치 하나님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사랑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고 그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다시 사랑은 기다림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기다림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시간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잘못을 생각해보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라고 시간을 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날 동안입니다. 시작.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많은 기간을 준다는 건, 기다려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왔는데 고멜에게 뭐라고 말해요? 많은 날 동안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릴 테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봐라.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날 동안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런 거 아닙니까? 너가 나를 예배하지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아. 너가 나에게 기도하지만 너에게 응답하지 않아.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된 상태에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 구절 소개했죠. 시편 66편 18절,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 탈선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탈선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놓여진다면,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탈선에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그게 뭘까? 자,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며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죄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그 길에서 벗어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탈선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받은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 뭐죠? 다시 원 위치로 탈선한 길에서 원래 가는 길에서 딱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식어지고 뭔가 힘든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탈선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책망과 바르게 함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에 카톡방 연합방에 제가 2개 올린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성경과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정독 성경 2가지를 따로 여러분의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비결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듣고 읽기를 원합니다.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는 성우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녹음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그 성경을 읽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은 드라마 바이블로, 또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면 정독 성경 mp3 말씀을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속독으로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10번이 아니라 100번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고 인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약속하자고요. 8월 한 달만 호세아서의 말씀을 정말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예요. 실패했을지라도 그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회복하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다림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간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 단어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누린다라는 의미. 이 은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총하면 은혜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예요. 투부. 한번 따라 보세요. 투부. 예, 수영할 때 그 튜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투부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선한 것, 번영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토부라는 말에서 왔어요. 토부. 여러분 토부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런 단어를 쓰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투부라고 하는 선한 것은, 은총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잘 살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거리를 멀리 두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겠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오늘 모델로 삼았던 다윗처럼 옷이 흘러 내려갈 정도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알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외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것을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1980년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후임자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있지만, 이 교회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이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분이 자기가 한국에 와서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되기까지 매해마다 이 교회가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 집회였어요. 전도 집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 보면 피부가 다 거무잡잡하게 있어요. 저희 누님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오래 살면 약간 피부가 이렇게 탄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요, 매해마다 전도 집회를 내는데 한 해 전도 집회를 온 교회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노천, 정말 큰 광장에서 이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 해에 캘리포니아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비가 오면 땅이 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해봤자 사람들도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취소하자고 했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집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진행할 때 여러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는 안 와야지 은혜가 되는데 비가 와버렸네요. 아주 행사를 비가 온 중에 진행했는데 매해마다 이 집회를 하면 정말 수천 명이 결신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이 비 오는 날 행사를 진행했는데 4명의 결신자만 4명만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치 이것을 사업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돕고 섬겼지만 사람들을 얼마 오지 않았고 고작 4명만이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했으니 얼마나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스토리를 가는 곳곳마다 세미나를 하거나 한국에 와서도 이 스토리를 한 거를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 전도 집회는 실패한 집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집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토부의 날이 맞았다라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투부라고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놓이기를 원한다면 그 은총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호명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이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기까지 그 영혼을 극진히 돌보고 섬기는 그 사역,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투부 은총의 삶을 누리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은 사라지지만 주의 은혜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보시기에 좋아하는 전도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아직도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십시오. 그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형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반드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 그것이 주의 은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형제들이, 그런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웃들을 호명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이 지역과 이 롯데캐슬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비
비전을 온전히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온전한 사명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다시 사랑의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시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은총의 삶을 우리가 받아 그 은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고 감당하는 예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